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통로로 사용하시어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악한 것 행하지 않게 하시며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하시어서 오늘 말씀이 저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과 도전을 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위안과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공 전략 묵상. 우리가 지금 저희 청지기 대학 2년차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 대학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번에 이어서 두 번째 묵상에 대한 시간을 전번에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다음 주까지 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제가 없는 관계로 전사님이 인도하시는 관계로 묵상은 오늘로 끝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비어서 그 말씀을 주일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래 청지기 대학에서 나누는 말씀인데 오늘 이제 설교 말씀으로 제가 좀 더 각색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일기 씁니다. 묵상 말고 일기. 한 명. 아니면 일기 아니라 낙서라도 그냥 극적이라도 하다못해 다이어리에다가 몇 줄이라도 이렇게 적는 분 있으십니까? 그런 분 몇 분 계시는데. 자, 그럼 다시 이제 본편 들어. 나 묵상합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세 분. 자, 우리가 이 묵상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말고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 말씀 묵상이라고 쳐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보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원론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말씀 묵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의미의 말씀 묵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어떤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여행이겠죠.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 이게 말씀 여행입니다. 말씀 묵상인 것 같아요. 묵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메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메디켈루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어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메디슨, 뭐예요? 그게? 약이죠. 다시 말하면 이 묵상이라는 말은 이 약이라는 말에서 처음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약의 효능이 뭡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약의 효능이에요. 여러분 한두 가지 정도 약을 다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약을 먹습니다. 당뇨약도 먹고 있습니다. 또 요새 그 어깨가 석회성 관절이라고 해서 이게 좀 있어가지고 소염 진통제 같은 것도 또 먹고 있습니다. 이 약은 이처럼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약의 특징은 바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효과를 발휘할 때에 비로소 그 약의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먹어야지요. 말씀 묵상도 이 약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영혼 속에, 이 약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 묵상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시편 제1장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이 복 있는 자예요. 근데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묵상하는 자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시편은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쓴 내용이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솔직하게 고백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아뢰는 내용이에요. 그 시편의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복 있는 자. 어떤 사람? 묵상하는 자로 시작합니다. 시편을 갖다 주옥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은 어디입니까? 보통 분들은 시편 23편 좋아하죠. 저는 시편 18편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 이 많은 시편의 내용들 보면서 야, 이걸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을 비롯해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이 시편을 썼는데 그 사람들의 그 뛰어난 어떤 어휘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영성에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1장에 나와 있는 것이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깊은 내용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묵상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했느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봐요. 전체를 보면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오겠지만 오늘 3절만 보고 아주 엑기스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자가 묵상하는 자라다. 이거로 묵상하는 자가 뭐예요?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뭘 받아요? 복 받습니다. 복 받기 싫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지요?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요. 어떤 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마 대부분 물질적인 복일 수 있고 세상적인 복일 수 있지만 영육혼 전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이 말은요 넘치는 기쁨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넘치는 기쁨을 받는다, 갖는다,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자의 그런 기쁨은 뭐냐?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소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일까요? 그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음으로써 진리로 내 안을 채움으로써 얻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야,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참된 진리를 갖다가 그 마음에 채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 묵상은 진리를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인데 이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이 있다, 복 받았다고 하면 뭘 얻어야 되는데요. 많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요? 자기의 삶에서 없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6가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이랑 양이랑 소랑 그 당시 수천 년 전이야말로 지금하고도 달라서 이게 전부인데 먹고 살려면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서 뭐라고요?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으로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도 없어졌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잃어버렸어. 세상에서 쪽박 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사람 이 하박국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떠나셨어요. 그럼 땡이에요. 그럼 다 된 거예요. 천국 갈 길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럼 다 있죠. 천국에 다 있거든요. 이 땅에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데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졌는데도 기뻐할 수 있냐? 넘치는 기쁨으로 웃을 수 있냐? 실성에서 허하고 웃는 거 말고 정말 만족해서 웃을 수 있냐?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고 친구가 좋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좋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사랑이 좋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 좀 물어보는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참된 우리 삶의 가치, 삶의 그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만족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넘치는 기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19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하박기서 마지막 부분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사슴의 발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굉장히 깍깍하고 견고하고 굽이 갈라져서 또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참 보면요, 양이나 산양 같은 거 사슴 보면 무슨 절벽 같은 데 말도 안 되는 절벽 같은 데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발로 그걸 또 치고도 또 치고 또 치고 올라가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사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높은 위치라기보다 세상적인 위치라기보다 차원을 이야기해요. 높은 차원, 세상의 차원이 아닌 것, 그 이상의 가치의 삶의 차원. 이 기쁨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 마음속에 진리로 채운 이 묵상의 삶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배부르면, 말씀으로 배부르면, 만족하면 세상이 좀 없어도요, 허기져도요, 그냥 웃을 수 있고요,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배는 가득 차도요, 우리 안에 삶의 가치, 높은 차원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허기집니다. 항상 허합니다. 그건 정말 어떻게 세상의 물질로도 안 채워져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자살 안 하나요? 다 합니다. 그 이유가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줄 알고요. 계속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세상의 인기, 세상의 어떤 안위, 권위, 권력, 물질 여기에만 그냥 빠져가지고 살아갔는데 그거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걸 칭찬하는 줄만 알고 그것을 날 높여주는 줄 알았는데 다 가지고 다니까 야, 내가 가장 공허한 사람이나 이제서야 깨달아요. 시편 119편 92절 93절에 보면 주의 법이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말씀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라. 내 안에 말씀이 없었으면요 나는 이미 고난 중에 다 멸망했을 거예요. 조금만 고난받았어도 멸망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법도가 영원히 있어서요 나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이 되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를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고 위로하셔서 어떠한 세상의 공허함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이 나를 멸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의 목숨을 지키는 약은 말씀이더라.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서는 그 비결이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이 복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언제 며칠 전도 아니고 몇 주 전도 아니고 몇 주 전, 1, 2주 전에만 해도 그렇게 비가 와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까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비가 고난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이제 또 갑자기 햇빛이 비쳐서 35도 막 육박하고 저 잼버리장에는 저 학생들 난 걱정스러운데
그 젊은 청년들 그 대학볕에다 그냥 내몰려가지고 열사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끝까지 한다고 해서 나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보내는 부모들 마음은 어떨까? 정말 그 대학볕을 보면 또 뭐예요? 햇빛이 또 고난인 것 같아요. 언제는 비가 고난인 것 같고 언제는 또 햇빛이 고난인 것 같고 세상에 고난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는 삶이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여러분, 복은 뭐냐면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삶이 복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 힘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이죠. 그냥 머리로만 읽는 말씀 말고 내 묵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양분이 되었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복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만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기도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많이 드려도 그래도 뭐 세상에 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 환경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금 권사님 사모님 올라간다지만 기도회 이번 주간에 올라갔다 내려와도 세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변해요? 그 세상을 이길 힘을 내가 얻어라. 네. 그래서 극복할 힘이 있고요. 방법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그러니 지금 고달픈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말이죠. 자, 첫 번째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차츰차츰해서 더 나아지는 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답니다. 기쁨만 주면 이 기쁨은 말 그대로 그냥 기쁨이에요. 하하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소유에 대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의미의 복인 거죠. 기쁨에 넘치는 기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열매도 맺는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많습니다. 자녀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지만 열매하면 성경에서 말하면 뭐예요? 보통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묵상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없는 마스터 플랜, 어떤 계획하심을 알게 되어요. 그리고 계획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못 놓을 것 같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절대 못 나. 어떤 분은 굉장히 아집이 세요. 고집이 세는 분도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겸손한 분 같은데 그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이 장로님은 혼자 사세요. 지금 60이 다 되셨는데 총각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생 결혼에 대한 어떤 고집이 있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작업의 시장을 딱 정해놓고 거기 안 차면 절대로 귀도 안 들어. 그래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몇 번이나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랑 같이 중고등학교를 같이 컸기 때문에 제가 형님하는 장모님인데 이분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죠. 뭐 권사님 딸도 소개해주고 장모님 딸도 소개해주고 다 해주는데 막상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 사람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 사람 신앙생활하는데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이네. 줄 서서 제대로 못한대요. 뭐가 더 좋대요. 그래서 이유가 뭐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고집이야, 고집이. 내가 그래서 장로님이 변화시키세요. 이거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고집이 세서 환갑이 올해 환갑이 됐는데 안 바뀌어. 혼자 살았어. 혼자.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바울처럼 여러분 보시는 거예요? 의사인데 하나님하고 결혼하셨군요. 주님하고 결혼하셨군요. 그냥 그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집도 좀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어떤 세워놓은 주관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하던 좀 무너뜨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무너뜨려요. 아무리 앞에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권유하고 공면해도요, 자기가 생각해놓은 어떤 그 기준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도 좀 내려올 수 있었으면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말씀에는 세 가지 별명이 있어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안에 세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검이라는 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삶 안에서 불필요한 어느 것들을 다 잘라내 버릴 수 있는 검이 돼요. 또 성경에 보면 말씀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불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불.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우리를 불사르는데 또 다 그거 다 없어지네요. 뭘 불사르느냐? 불필요한 것들을 불사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만 남게 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 세 번째 말씀은요, 방망이에요. 몽둥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은 나를 잘게 부수고 다듬는 역할을 해요. 그게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깊이 묵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깨어지지 않고 잘려나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불타버린 것이 없어요. 그럼 아닙니다. 세 번째 묵상하는 자는요, 첫 번째 복이 있다고 했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세 번째 뭐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잎이 마르지 않는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상태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갑을 제가 다시 없어요. 열고 나왔을 때 잎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 며칠 더웠죠. 교회 계속 공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제 공사장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뭐 이런 말 써도 되는 데모더라고요.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공사할 때 석고보드를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스티로폼을 자르고 그럼 막 바닥에 톱밥부터 시작해서 석고보드 가루부터 시작해서 잘라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부대자루 들고 다니면서 그걸 치우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옆에다 그거 치우고 그거 치워서 마대자루를 만들어서 바깥에 내놓고 한 8개, 9개를 내놨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에 신경 쓰다 보니까 뭘 신경 안 썼냐면 우리 교회 앞에 화단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여기다가 뭘 틀어주면 제스피리트가 1층이지만 제스피리트로 놨더니 작년에는 장마 때나 이럴 때 냄새가 나더니 올해 냄새 한 번도 안 나고 깨끗하고 와서 청결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히려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스피를 갖다 24시간 계속 틀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제스피 틀면요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 하나 가득 나와요. 그럼 이걸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걸 어디다 버릴게요? 화단에다 계속 버린 거예요. 화단에 보면 수국이 있잖아요. 올해는 꽃이 안 폈는데 저 수국 이파리가 아주 팽팽하고 쌩쌩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물을 갖다 줬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 못 줬어요. 한 3일을 못 줬어요. 잊어버리고. 계속 안 풀었으니까 공사 때문에. 그랬더니 이파리가 다 늘어져가지고 말라가게 생긴 거예요. 어저께 공사 끝나니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도가에서 수도 갔다가 물을 갖다 줬어요. 오늘 아침에 딱 나가봤더니 완전히 쳐져가지고 있던 그 이파리가 생산하게 다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어때요? 기간이 있어요. 한 3일 정도니까 살았던 거지, 저게 일주일 같으면 암만 물을 줘도 못 살죠.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해요. 우리 영혼이, 내 심령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생수가 필요한데,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그리고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이 한 3일 정도는 안 먹어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다시 먹으면. 그러나 이게 어느 기간이 지나도록 안 먹어버리면 결국 영혼이 죽어요. 그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일에 한 번은 먹잖아요. 사실 7일에 한 번 먹는 말씀은 그냥 목숨 유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갖고 매일 먹지 매일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 먹고 하루에 3번씩이나 먹으면서 밥을. 물은 하루에 12번도 마시면서. 왜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아니, 제가 꼭 교회 나와서만 먹는다는 얘기는 하는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먹는데요. 할렐루야. 그럼 다행이에요. 근데 집에서도 안 먹으니까 문제죠. 교회 나와야만 먹는데 그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니 그 빈약한 상태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답고 예쁘고 이렇게 탱탱한 피부를 가졌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볼 때는 항상한 가지와 같은 삐쩍 말라서 메말라 있는 푸석푸석한 모습에 나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나무의 상태는 잎을 보면 압니다. 잎이 마르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부유한 삶, 풍성한 삶, 그것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부자 되는 것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될까요? 그럼 얼마까지 벌어야 부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얼마 돈을 가져야만 부자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부자입니다. 필요 없어요. 주면 부담스러워요.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주머니에 오늘 술돈 10,000원, 20,000원만 있어도 되는데 주머니에 10만원, 20만원만 있어도 계속 걱정됩니다. 지갑 신경 쓰이고요. 어디다 놓고 오지 않을까 신경 쓰이고요. 어디다 흘리지 않을까 신경 쓰이고요. 저는 신경 쓰여서 돈 많이 못 갖고 그냥 오늘 먹을 만큼만 있으면 돼요. 통장에 돈을 넣고 살지도 못합니다. 넣어본 적도 없습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걱정됩니다. 회의해줄까봐 막 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막 써버리면 나중에 어떨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내 가치를 높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의 가치를 높이면 나는 부자예요. 없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여행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끊임없이 나에게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결론적으로 보면 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야, 너는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손가락질 당할 만큼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러면 나는 상황이나 환경은 지금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 순간 그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거야. 그래, 나는 세상에 떠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통해서 아 그래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부유하진 않아요. 이 말씀 묵상이 잘못하면 자기 세뇌, 자기 암시, 마인드 컨트롤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즉,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는요,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자꾸 그냥 말씀이 그런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 나는 부자야, 나는 그래, 만족해, 나는 만족해, 아무리 자기한테 암시를 해도 그것은 아니에요. 즉,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대한 이야기, 삶의 목적과 그 존재가 온전히 완전할 때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기했죠.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고, 이것은 물을 마시는 사람이 필요한 곳에 있었을 때, 그 존재할 때에 가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곳에 존재할 때에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여기 있는데 나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만을 탐닉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나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비참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목적과 나의 존재 의지와 나 그것 속에 나의 가치를 높여가면 나는 스스로 뭐 안 먹어도 배부르다니까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때마다 먹이실 거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라는 거. 하나님과 나를 알고 그래서 나의 가치를 참된 가치를 찾으십시오. 자, 여기서 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또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위해 좋은 조건이 뭐예요? 시냇가에 있는 이 나무는 열매를 많이 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냇가입니다. 알려주세요. 이 교회가 시냇가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냇가예요. 그곳에 항상 끊임없이 발을 담그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나무는 마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 열매 맺는 자, 입이 마르지 않는 자, 네 번째는 형통한 삶을 산답니다. 아, 이거 좋죠. 만상 형통이라.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이것만 저것만이 아니라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피가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는 이야기. 우리 몸속에 피가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도 막힌 데가 없이 잘 흘러간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잘 흘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직통으로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아멘 하면 우리에게 그래 여기 있다는 은혜를 베풀 때도 직통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막히는 건 죄로 막히거든요. 죄가 없어야 돼요. 뭐 예수의 피로 모든 것들을 다 도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말씀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한다는 말은 피가 막히지 않고 흐른다는 이야기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성공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일을 완수했다,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이야기. 자,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성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의 통로가 열려서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교통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세상에 어떤 공장이나 어떤 뭐 무슨 일이나 아니 어떤 뭐 사업이나 어떤 내 지능이나 재능 가지고 어떤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을 했더니 막히지 않냐고 물질이 계속 나한테 들어오기 원하죠. 가끔 뭐 TV 같은데 뭐 연예인들이 무슨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 1등 같은 거 하면 갑작스럽게 말이죠. 어제까지는 가난해서 라면 먹던 친구들이 주머니에 돈이 차이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차들이 막 창고에 쌓이고 집도 막 엄청나게 지어서 어머니한테 막 선물한다고 그러고 막 힘없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난 노래 한 곡 불러서 그렇게 수많은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막힘없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막 부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막힌 것을 풀어서. 이 시대에 퍼져 있는 병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매달리는 병이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거기에 못 매달고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암만 내가 노력을 해도 내 능력 가지고는요 아파트 한 채 못 사거든요.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나 있으면 모를까 도저히 내가 차 하나 사기도 힘들 만큼 어려워요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 경쟁사회에 내몰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1억 천금을 노립니다. 뭐 로또를 타가지고 한번 붙어볼까. 그러니까 이 병에 한 번 걸리면요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성공, 세상의 성공이라는 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조급증에 빠지고 인색함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무기력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비관하게 되고 자포자기합니다. 몇 달 전 부산의 정유정 사건, 몇 주 전 신림동의 그 사건, 며칠 전 서현역 앞에 그 사건. 처음에 정유정 씨는 23살, 신림동 친구는 33살, 백화점 그 친구는 23살. 이 시대 청년들. 이 시대 청년들이요 세상으로 내몰려요. 탐욕과 정욕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내몰려요. 경쟁 사회로 내몰려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또 모방하잖아요. 위험한 모방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한 게 서현역 사건 딱 터졌을 때에 저것이 혹시 공인 해제는 아니었을까. 청년들 마음속에 있는 것들 어떤 시그널, 어떤 단초가 되지는 않았을까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끊임없이 그냥 어디서 예고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막 흉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고 말이죠. 저 미국의 마이애미나 그쪽에 보면 그 대마초 풀어주면서부터 난리가 아니잖아요. 태국에 대마초 풀어주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먹도 모르고 갔다가 대마초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먹고 갔다가 걸려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 책임이냐면 사실은 교회 책임입니다. 이 교회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배워주지 못했어요. 그 청년들이 대부분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 시대를 지나왔던 친구들입니다. 자, 이제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우리부터 먹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라는 교체돼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을 앞두고 나왔습니다.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러가시네.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이 멀리 보이는데 그 강 건너편에서 느고산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지도자를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 지도자가 올라가기 전에 누굴 세워놨어요?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모세 뒤에서 모세 가방 들고 다니는 수행비서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을 할 줄 알겠어요. 물론 그 전에 전쟁을 나와서 전쟁터에 싸움도 했던 장군이긴 했지만 그거 다 모세가 시키니까 했던 거지. 자기가 리더가 돼서 인도할 만한 능력은 없어요. 겁이 엄청났죠.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엄청난 부담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답이 될까요? 당장 지금 60만에 많은 사람들, 청년만 60만이니까 다 합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면 어서오세요 받아준 것도 아니고 오기만 해봐 전부 다 창 들고 팔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나 이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여 말씀을 묵상해라. 아니 어떻게 이 말씀으로 총과 칼을 갖다 이긴단 말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 없어요. 오로지 그 말씀밖에 안 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너를 지켜서 행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준 성공 전략은 뭐예요? 말씀. 이 시대 청년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공 전략은 뭐예요? 말씀. 여호와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 묵상에서 나왔어요. 이 시대의 리더들, 뭐 직장에서 리더이든지 학교에서 리더이든지 어떤 사회, 어떤 집단에서 리더인 분들 여러분의 성공 전략은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의 방법, 그것은 어떤 큰 일이 아니고 말씀 묵상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머무는 시간만큼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을 조금만 더, 잠깐 머리 숙여서 기도 아멘 하고 딱 나가는 거 말고 정말 조금만 더, 여기 내가 머무는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하루에 10초였다면 20초만, 그 다음 날은 30초만, 조금씩만 늘려갑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